4장입니다. 21절에서 31절의 말씀. 안 믿는 사람들도 아는 그런 내용이죠. 홍해가 갈라지는, 홍해를 건너는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예배드리기 위해서 반갑습니다. 그래요. 정말 반가운 얼굴 맞아요? 그래요. 반갑습니다. 어느 성공한 사업가가 초청을 받아서 강연을 해요. 강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제 재산이 얼마쯤 되시는지 아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알 수가 있나요? 그러면서 칠판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어디였냐? 없네. 저기다가 칠판에다가 저렇게 썼어요. 1,000원이라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와, 이 탄성을 막 자아냅니다. 그러면서 이 사업가가, 성공한 사업가가 얘기를 해요. 제가 부러워 보이시냐고. 그럼 뭐라 그랬을까요? 그렇죠. 다 부럽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일제히 네라고 다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저도 돈이 많은 제가 행복해 보일 거라고 행복해 보이냐고 또 물었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정말 행복할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가가 요 1,000억에다가 앞에 하나를 뺐습니다. 뭘 뺐을까요? 1을 뺐습니다. 그럼 얼마일까요? 000억 얼마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빵원. 그러면서 그 사업가가 얘기해요. 제가 지은 이 하나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면서 이 하나가 건강입니다.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그런 얘기합니다. 저는 말기암 환자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시한부 환자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제 병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숙연해지죠. 그러면서 또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제 얼굴이 기뻐 보이지 않습니까?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니까 그때 하는 말이 그런 얘기합니다. 제가 이렇게 행복해 할 수 있는 것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저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믿는 사람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만나게 됩니다. 누구나 다. 저도 마찬가지고 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누구나 다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마지막에 그런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십시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얘기합니다. 이분에게는 이것이 큰 어려움이죠. 이 병이라는 게. 또 저와 여러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어려움들을 만났을 때, 위기를 만났을 때, 시험을 만났을 때 시험 들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어려움 속에서 그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히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죠. 믿음의 사람들도 이런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넘어서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 홍해 사건, 누구나 다 잘 알죠. 그래서 뭐 초등학생들도 알고 안 믿는 아이들까지도 아는 이 사건인데, 이 모세가 이 커다란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홍해라는 엄청난 그 홍해와 그 뒤에는 누가 있어요? 애굽의 군대들이 쫓아오는 그런 어려운 위기 속에 이 모세가 처해 있습니다. 커다란 문제를 만난 거죠. 위기를 만난 거죠. 그 위기 앞에 이 모세가 어떻게 했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막힘이 있을 때,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만날 때, 그 어려움을 만났을 때 과연 어떻게 이 어려움들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것인가, 극복할 것인가. 첫째는 우리 인생길이 막힐 때에 여러분들 이 막혀 있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려움 중에, 환난 중에, 시험 중에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붙들어야 된다. 21절에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다라고 얘기하죠. 자, 출애굽기 14장 전체를 가만히 보면 홍해를 건너는 이야기입니다. 홍해를 건너는. 그래서 이 건너는 장면이 엄청나니까, 그래서 이 장면을 영화로 만들죠. 영화로 만들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게 됐는데, 근데 그 사실 그 안을 들어가 보면 그냥 이 영화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스토리가 있는 거죠. 스토리.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탈출을 합니다. 모세를 지도자 삼아서 그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런데 탈출한 것도 잠시, 기쁨도 잠시 뭘 만나요? 홍해를 만나게 됩니다. 바다. 그리고 뒤에는 애굽의 군사가 쫓아옵니다. 앞으로 가도 죽음이고 뒤로 가도 죽음, 사면 초과의 상황,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된 겁니다. 이때 이 백성들이 뭘 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을까요? 아니요. 출애굽기 14장 12절 한번 봅니다. 그 앞에 있죠?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원망했습니다. 앞뒤가 막힌 이 기막힌 상황을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뭐가 보여요? 원망과 불평, 그리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얘기합니다.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서 애굽에서 섬기던 그 신을 섬기는 것이 차라리 더 낫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때에 이 믿음의 사람 모세는 무엇을 봅니까? 현실을 보고 문제를 본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는 믿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해결 방법을 그는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오면, 위기가 찾아오면, 시험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또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찾아왔을 때에 원망하는 사람도 있고 불평하는 사람도 있고 또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막 짜증을 내고 험한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종류죠.
여러 종류의 사람. 그런데 이 모세는 이 눈앞에 놓인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냐 그 얘기입니다. 13절 계속해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모세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겠죠. 오늘 우리에게도 어려움들이 왔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람을 붙들고 환경을 붙들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으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잖아요. 홍해를 향해서 지팡이를 내밀어라. 그리고 이 지팡이를 홍해 그 바다로 내미니까 어떤 일이 나죠? 홍해가 갈라지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홍해가 갈라집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은 그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마른 땅과 같이 건넜다. 그래서 건널 때에 양쪽에 물벽이 세워졌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벽. 자,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니까 뒤따라오던 그 애국 군대들은 어떻게 해요? 다시 모세가 손을 내미니까 그 물벽이 되어 있던 그 바다가 다시 합쳐집니다. 그러면서 이 애국 군대, 군사, 모조리 전부 다 바다에 몰살되고 말았죠.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되는 것을 보고 할 수 없는 것을 보고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모세는 그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보았다라는 것,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찾아오고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붙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데 말씀을 알아야지. 말씀을 모르니까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가까이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이 모세,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라고 했으니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이 이 모세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고 또 그들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그 확실한 믿음이 모세의 믿음이었다. 이 구약에서 최고의 인물은 어떻게 보면 모세입니다. 신약에서의 예수님 빼고 최고의 인물은 누구이죠? 바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뭘까요? 그들이 엄청난 큰 일을 했죠. 그런데 큰 일 한 만큼 어려움도, 시험도, 방해도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죽을 뻔한 고비를 수없이 넘긴 사람들이 바로 이들입니다. 그 백성들한테 죽을 뻔했던 적이 얼마나 많아요. 바울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마찬가지고 쿠데타가 일어나고 데모가 일어나면 모세 죽는 거 한순간이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수 있는 거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만나고 위기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붙들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막힌 것을 보고 절대로 우리는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시험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환난을 만났다고 코 빠져 있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원망하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불평하지 말라는 겁니다. 없다고 힘들다고 안 된다고 여러분들 바가지 걸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네. 26절부터 28절에 우리 읽던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시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들 결과적으로 보면 어때요?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 것은 막힘이 아니라 여러분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건너야 되는 필수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시험이 옵니다. 그죠? 어려움이 옵니다. 그런데 더 나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된 그 약속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과정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많이 겪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큰 거, 어떤 사람들은 좀 작은 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은 이런 과정들을 겪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시험들을 겪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시험을 건너고 나면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려고 이곳에 보낸 것이 아니라 이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에 광야 생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과정에 시험들이 있다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는 시험도 있었고 광야를 지나오는 시험도 있었고 이런 시험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어려움들을 우리가 만나잖아요. 그런 만나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지고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또 보게 되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신 거라. 저도 어렸을 때는 아니죠. 신학교 때 학교 들어가서 그때는 집에서 겨우 등록금 57만 원 받아가지고 등록하고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해라. 그래서 제가 주말에 뭘 했냐면 그 노가다 알바를 했습니다. 알바. 뭐 짐도 주고 데모대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또 생활유월교에서 새벽에 뭘 했냐면 그 우유 배달을 했어요. 우유를 집집마다 나눠준 게 아니라 대리점에서 우유 박스를 주면 그 박스를 차에다 싣고 장소에다가 놔두면 이제 배달원들이 그거 이제 가져가서 이제 가정마다 이렇게 배달하는데 그래서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그 일을 했단 말이에요. 몇 달 동안. 그래서 겨울에도 하고 그때가 겨울이었는데 하다가 막 자빠지고 미끄러지고 막 이런 일도 있었고 그러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유 하나님 내가 주의 일을 하려고 이렇게 왔는데 그러면 좀 쉽게 좀 열어주시고 하면 좋을 텐데 하나님 나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그래서 보니까 우리 친구들 보니까 뭐 그런 거 생활비 걱정 없이 이렇게 다니는 친구들도 많이 있던데 목사 장로님 아들 뭐 이렇게 보니까 다 그렇고 괜찮던데 나만 불신자 가정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고생하고 이게 뭡니까? 어떤 날은 막 연탄 가스도 마셔가지고 막 어지러워가지고 막 그런 적도 있었고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 왜 이렇게 가난할까? 나 이렇게 힘들까? 힘들게 공부해야 될까? 그런 생각이 왔어요. 그런 생각. 그러니까 좀 원망스럽기도 하고 그런 마음들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들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기 위한 그런 과정이었구나 라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모 잘 둔 친구들도 보니까 염려가 없고 걱정이 없는 게 아니더만요. 보니까 그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친구들도 남모를 고통이 엄청나게 많았던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문제 없는 것 같은데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가정 문제 뭐 이런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목회자로 서기 위해서 이런 연단을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일석이조라는 말이 있죠. 뭐예요? 돌 하나로 새 2마리를 떨어뜨리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얻게 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홍해로 인도하시지만 망하게 하고 어렵게 하려고 힘들게 하려고 그들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큰 계획이 섭리가 그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세웠는데 사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를. 왜요?
자기들이 애굽의 바로의 종살이 할 때 모세는 뭐 했죠? 바로의 궁궐에서 40년 동안 왕자로 있었습니다. 그러니 누구는 종으로 있고 누구는 왕자로 들어가가지고 왕자로 공주의 아들로 해서 왕자로 돼 있고 이거 뭐냐? 그런 생각을 할 그때에 모세가 40살이 되어서 사람을 죽이고 왕궁에서 떠나게 되죠. 그리고 40년 동안 뭘 합니까? 목동 생활을 하게 돼요. 그러고 나서 40년 후에 짠 하고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들을 데리고 애국을 출애굽을 합니다. 아니 40년 동안 어디 없다가 갑자기 짠 나타나가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40년 동안 이렇게 종살이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죄가 뭔데 우리가 제일 따라야 돼?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를 전적으로 따라준 사람들은 많이 없었습니다.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따라가면서도 불평하고 했단 말이에요. 백성들이.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지막 31절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어떻게 했더라? 믿었더라. 그 전까지는 잘 못 믿었어요. 그런데 그런 기적을 보니까, 역사를 보니까 그제서야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믿게 되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로막고 있는 홍해들, 어려움을 만난 이런 것들을 보면 원망하고 불평하기 쉽지만, 그러나 그 뒤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이 왔을 때,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낙심하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보시고 여러분들 긍정적인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원망해서는 안 된다. 불평해서는 안 된다. 인생길이 막혔을 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의 인생길이 막혔을 때 여러분들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일하시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아까 1절 마지막 그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여호와의 종 모세를 믿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믿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홍해가 막힐 때에 홍해만 바라보고 애국 군대만 바라보고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죽음을 생각합니다. 죽음. 그런데 이 모세는 막힌 것을 뚫어주고 그 길을 건너게 할 그 하나님을 기대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이런 어떤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를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어려움 때문에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막힌 방법으로 나를 이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실 것인가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 범죄 신고는 몇 번이죠? 112. 그죠? 간첩 신고는 113. 그리고 화재 신고는 119. 그러면 전기가 고장나면 어디로 해요? 전기는 123. 코로나 의심 신고는 몇 번일까요? 1339. 1339래요. 이거 맞추면 상을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스팸 이런 거 그죠? 잘못된 이런 거 의심 이런 그 URL 이런 것들 오면 어디로 신고해야 될까요? 경찰에 해도 되는데 번호가 있습니다. 번호가 몇 번이나 118이 됩니다. 118. 이런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은 번호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도 우리가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몇 번일까요? 전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어려울 때, 힘들 때,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전화할 수 있는 그 번호가 있습니다. 몇 번일까요? 모르시네? 333번. 뭘까요?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뭘까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그래서 어려움을 만나고 위기를 만났을 때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우두커니 서 있었다. 거기 보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하신 것을 보라 그러죠. 이때 이 모세는 그냥 우두커니 서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이걸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사모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어려움 속에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어떻게 하실지 기대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고 있다, 바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대했다라는 거예요. 고대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어려움의 일들을 이겨나게 하시고 벗어나게 하시고 또 승리하게 하실지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고 우리는 또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기대가 뭐예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그래서 기적보다 믿음이 먼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적보다 믿음이 먼저다. 이 말을 누가 했냐면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이 그 책에다가 그렇게 적었어요. 기적의 시대가 지나간 것이 아니라 믿음의 시대가 지나갔다 라고 얘기합니다. 기적의 시대가 지나간 것이 아니라 믿음의 시대가 지나갔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잘 보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냥 바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내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아주 작은 것에서 작은 부분이라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간섭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라기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많은 어려움들을 만나게 됩니다. 만나게 될 때에 그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좌절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3절 나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너희에게 이른다.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고 해도 그것이 그대로 될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질 때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홍해가 우리 눈앞에서 뭐가 갈라지고 뭐가 떨어지고 막 없던 것이 생기고 이것이 기적이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의 어떤 수준을 높이면 하나님의 기적이 그런 기적이 아니라 구약시대, 신약시대에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나고 구약시대에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신약시대에 신약 성경이 없을 때는 예수님께서 친히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려야지 예수님이 바로 출화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을 그것을 통해서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오늘날에는 오늘날에도 그것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잖아.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우리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면, 우리가 그 믿음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기적이 그것만이 기적이 아니라,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그게 기적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살아가는 그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손길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것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눈을 열면 하나님의 기적이 보이게 됩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입의 말이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하는 대로 될 거라는 거예요. 말하는 대로. 그래서 모세의 그 말 속에는 그 사람이 어떤 믿음의 사람인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모세가 어떻게 어려움을 만났을 때, 위기를 만났을 때 모세가 행했는지를 우리는 보면서,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위기를 만났을 때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알게 되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 원망하거나 불편하지 않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 속에서, 이 위기 속에서 우리를 친히 인도해 내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라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 믿음 안에서 승리자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그렇게 해서 내가 넉넉히 이 땅에서 이기는 이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하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인생 앞에, 인생길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그 어려움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어떻게 행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이 시간 모세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위기를 만났을 때에 그런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보라고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 어려움을, 위기를 벗어나게 하실,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일들을 모세는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내가 낙심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 도와주시고, 원망이 아니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나의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 가지고 이 세상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을 싸워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하도록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될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야할 방향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인생길을 갔을 때에 하나님, 모세는 약속의 단단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엄마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그가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우리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을 보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그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위기를 만났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오늘 성경은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길이 막힐 때에 모세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 도와주옵소서. 낙심하거나 원망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그 고통에는, 그 시험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승리가 있음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앞길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살 때에 하나님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저들과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하나님 저들을 붙드시는 그 하나님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 이 세상에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만한 그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삶을 넉넉히 이끌어 남는 저들의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올 때에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00장 우리 찬송하시면서 우리 헌금하는 시간을 갖고 합니다.